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무서운 인사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립시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죠. 잠이 확 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누군가에게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일 수도 있고, 설교를 듣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날도 조금 거의 유사한 선지자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많은 장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어요. 에스겔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직접 목격하였어요. 또한 막 한 25세 정도, 25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에스겔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25세 정도의 그 시대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부흥이 있었고 어떤 개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자 결국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25세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에스겔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체포되어서 이방 땅, 즉 부정한 이방 나라 땅에 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사람들의, 또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5년 후에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1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의 어떤 활동 기간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개혁도 경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도 되었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듣고 또 예언을 하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즉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선지자의 다양한 사역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의 함락, 즉 무너진 멸망과 멸망 이전의 어떠한 그 메시지가 에스겔은 좀 달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에 에스겔의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어떠한 예루살렘을 향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슬픔의 노래, 애가와 애곡, 그리고 어떠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3대 재앙인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을 7번이나 언급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 그것으로 인한 어떤 애곡과 애가를 통하여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한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조금 유사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어김없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어떠한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부분은 이야기가 마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함락한 이후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요. 이미 함락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너희들이 잘됐다, 하나님의 책망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33장에서 48장까지 그런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구조와 거의 비슷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부분에서는 심판과 칼과 기근과 어떠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다, 결국엔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와 거의 유사한 장면을 지금 에스겔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에스겔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동일하게 이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깐 언급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어떤 그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혹은 그의 어떤 생활 가운데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라는 이러한 내용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사한 어떤 상징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갑자기 에스겔에게 허락된 그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면서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눈물도 흘리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6절 읽으세요. 네,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또한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 정도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내를 친다라는 얘기는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눈에 기뻐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초상집에서 먹는 어떤 음식을 먹듯이 그런 장례적인 어떤 행위나 그걸 하지 말고 속으로 그 슬픔을 삼키듯이 있으라라고 지금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어떠한 그런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성전을 빼앗기게 될 것인데, 혹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혹은 파멸하게 되고 함락되고 말 것인데, 에스겔 눈에 그 기쁨인 아내가 빼앗기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회파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가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삭히고 있고 그 아픔과 그 탄식하는 마음을 삭히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랑하고 아끼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어떤 저주의 하나님, 책망과 고통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갱신시키고 자기 백성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삭히면서 아파하는 티를 못 내는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질병의 어려움, 어떠한 삶의 제약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대는 더 수많은 신방과 예배와 집회와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대면 예배와 어떤 신방과 대대적인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중요한 이 봄날의 이 시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교회가 지탄받는 이 상황,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죽음이 있을 때에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상황과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될 이 중직자분들이 나오지를 않고 계셔요. 그렇다고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버리고 오히려 모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삶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한복판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대면이든 영상 예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 안타까운 현실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죽었을 때에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 슬픔을 삼키면서까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속상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 가운데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운유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서 노예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소망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제약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제약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블루 그 이상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깊은 침체와 우울감, 무기력감, 어떠한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영적인 코로나 블루가 생겨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었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지금 한국교회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포로기 생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포로의 오랜 시간을 버티고 살았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고 또 마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할렐루야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함께 신접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백기를 들며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포로가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적인 어떤 모임이 있겠어요? 뿔뿔이 다 터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는 항복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냥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긴 터널을 걷고 있거나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 또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가 백신의 어떠한 빠른 회복을 물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들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과거에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살리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은연중에
포로기 생활을 버티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포로기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여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하리니? 열매를 맺게 하리니. 열매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버려두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내가 더 낫게 대우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전보다도 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전쟁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기라는 이 엄청난 암울한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리 회복의 그 날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욥의 삶과 그의 가정의 회복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욥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은혜,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암울하고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회복의 그 날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 가운데 거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상적인 삶을 하지 못한 채 어려움과 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생활을 보낸 것과 같이 마치 우리들도 그러한 포로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 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